안녕하세요. 새롭게 맞아달라고 해서 네, 박기은 자매님 가정 환영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렸을 때 같이 청년회 하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되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도 좋으실 거예요.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네,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항상 저 올라오기 전에 그 기훈 형제님이랑 청년들이 와서 물어봐요. 청심환 드셨어요? 이제 청심환은 안 먹습니다만, 네, 그래도 떨리긴 합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학생회 이제 교제하던 중에 이런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한 번씩 우리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랑 학생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꼭 그 회사에서 아침에 이렇게 회사에서 별일 없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간증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회사를 가면 꼭 그날따라 그렇게 자기한테 이게 시비를 건대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나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 이제 아침마다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어김없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유독 더 그래요. 이제 그날 밤에 항상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화를 내고 말았고요. 참지 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꼭 그러실까요? 근데 이제 그 교제 가운데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만약에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정말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타내려면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니까 기도도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생각이 나야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 가정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좀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다시 만들고, 신혼여행 이후로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만들고 처음 이제 나가봤어요. 일본을 이제 갔었는데 3박 4일 동안 가기 전에 그렇게 형들이 왜 일본을 가느냐, 휴양지를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 음식도 좋고 가깝고 좋잖아요. 그래서 가겠다.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번 여행 중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요 3개를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요?
예, 오늘의 그 일본 여행 내내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순종. 우리는 한국말로 순종, 복종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주로 이제 obed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submission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obedience, obey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 임재영 형제님 아주 해박하시다고 제가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 원어 히브리어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는 그 쉐마의 어원에서 샤마라는 단어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내포할까요? 순종.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 행위의 한 형태로 사람이 권위가 있는 어떤 실체로부터 지시나 명령에 항복하는 것. 좀 어렵죠? 우리 아이들 특히 더 어려워요. 하품도 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어떤 권위나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 쉐마에서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그게 이 단어의 이제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 순종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말씀을 좀 이곳저곳 좀 찾으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표시를 쭉 해 놓으시고요. 중간중간 다른 성경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정확한 단어에 진멸하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노인 여기 나오죠.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일단 왜라는 거에 의문을 좀 품고 여기다 손을 잠깐 놓으시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에 출애굽을 한 직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거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로 그 직후에 물이 없다고 또 찡찡거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애굽의 그 어찌 보면 노예 생활보다도 못한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옵니다. 8절 17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굉장히 힘들 때,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을 때 공격을 했고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명한 전투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약해져서 지팡이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리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같이 들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승리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이 기억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실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말렉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젠가는 쳐서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아말렉을 쳐라입니다. 진멸하라. 여기 15장 1절에 사무엘상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사울 왕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이 사울 왕의 선택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어땠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갔잖아요. 순종해서. 그 아말렉을 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진멸했어요. 근데 남겼죠. 남기지 말라셨는데 남겼어요. 뭘 남겼냐? 아말렉의 왕을 살렸습니다. 그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것,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양과 염소, 소와 이런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이게 그 주석에도 보면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순종은 yes or no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온전히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울 왕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일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 뒤에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시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갖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어서 나오는 질문은 왜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입니다. 그가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까 앞에 우리 잠깐 읽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죠. 사울의 그 마음 깊숙이 있던 그 생각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자각보다는 자기가 이끌어낸 승리라는 그 생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중심 깊숙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순종을 하지 못한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의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사탄의 그 타락의 시작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서 내가 저 하늘의 그 보좌와 비길이라 라는 그 말로 이 사탄의 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살인을 범했던 가인, 그 가인이 왜 살인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같은 제사를, 자기 생각에는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자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가 났다고 돼 있어요. 분이 났다고, 가인이. 그리고 나서 아벨을 만나고 그 아벨을 들에서 죽입니다. 그건 역시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실패했구나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예전 성경엔 거울이 된다고 나오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그 사탄도, 가인도, 또 이 사울 왕도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넘어졌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방법 다 있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약간이라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우리 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까 여러 번 예배 시간에 인용이 됐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높아지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면 주님처럼 정말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 또한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에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은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고 주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시편과 사무엘하와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같은 이유로 요 앞 두 장 앞에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같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그 기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을 보고 몰려든 그 이스라엘 군대들, 그들이 점점 실망해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때가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이야 합니다.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의 왕위가 흔들린다. 나의 권위가 흔들린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선지자가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그 왕위를 그 다음 때에서 옮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죠. 그건 역시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만 그랬나요? 베드로후서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당연하게도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멈추게 돼 있어요. 순종에. 그러나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회로 모이게 되었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 우리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되게 웃프다 그래요. 웃기면서도 슬픈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 가사가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네, 후렴구가 이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일부러 조금 틀렸어요. 유튜브는 네, 노래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너무 웃기면서도 슬프죠. 찬양 가사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주인이 누구길래?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압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가 참 됐습니다.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같은 성령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벅차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고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되뇌이지 않는다면 가끔씩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중에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첫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겨우 몇 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그 구주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교제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똑같은 15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대죠. 그 변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네, 사울은 백성들 뒤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왕이 백성들 뒤에 숨었어요. 그 속내가 뭐였을까요? 그 뒷부분에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백성들 뒤에 숨은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사울의 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던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성군의 자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을 사랑한 왕.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10계명의 첫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너무 좀 과하다고 느끼시나요? 불순종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같습니까?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꾸짖으시며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즉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사울 왕과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부로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실 때 그 완고했던 바로왕, 그 사람과 다를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얘는 10번이나 이렇게 하게 하냐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보잖아요. 바로왕 이게 한두 번 그 경험하면 좀 보내주지. 결국에는 지 아들까지 다 그 죽어야 정신을 차렸네.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려서 그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서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삶에 딱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엎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결단,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울 왕의 불순종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불순종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매일매일 무조건 모여라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힘쓰고 있나요? 힘쓰시나요? 힘이 드는 건데 힘이 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너무 어렵죠. 네, 화요일 자매 모임도 있고요. 수요 집회도 있고요. 토요일에 청년회도 있고요. 주일에 오후 집회도 있고요. 특별 집회로 모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모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하죠. 근데 모이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 청년 때는 정말 매일매일 교회 나왔었어요. 매일매일 같이 모이던 친구가 저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맨날 모여서 뭐 안 했어요. 그냥 모여서 그 교회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사 먹고 교회 들어가서 바닥 한번 닦고. 근데 그렇게 모이고 하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 학교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교회에서 집까지 또 1시간 반. 이게 이렇게 지하철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셨고, 모이는 게 당연했고,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어느새 직장을 갖고 또 당직을 서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의 우선순위가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참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은 그냥 나이가 들은 것뿐인데 그냥 직장 조금 더 다니게 된 것뿐이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왜 힘쓰지 못할까?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되고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실까?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주시더라고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순종 우리 배웠죠. 듣고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소위 양질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큰 교회들, 다른 교회들, 모임의 다른 교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잠실교회 사이트에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말씀 전하신 형제님들은 이 말씀이 좀 빈약한데 준비를 많이 안 하셨나 보다. 장로 형제님들 좀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지. 실제로 부족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잘 서 있는 부족하지 않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그 겸손을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그 서신서에 항상 마지막에 이 말씀이 반복되더라고요.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난하다가 뭘까요?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그게 무난의 끝은 아니잖아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서로 친해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해져라. 친해지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친해져야 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서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서로 지어져 가려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이 되려면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고 서로 무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막 그냥 시비 걸고 내 자랑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보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함께 해주고 어려움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누고. 나 이번 주에 결혼해요. 네. 우리 윤주자매 이번 주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식 가야죠. 저 갑니다. 2시에 그 진료가 끝나는데 바로 옆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갈 거예요. 그렇게 무난하는 겁니다. 서로 무난하고 3월 14일에 박동수 형제님 초대하셨잖아요. 전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거 딱 보고 야 어떻게 내 사업장을 그렇게 오픈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치부와도 같은 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오픈해 성도들을 초대하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이 문안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역사가 성도들 간의 아주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들이 서로 모여서 매일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쓸 것을 나누고 할 때 그들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떠한 그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또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제 짤막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부담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부담이 되셨다면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